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2장 6절서부터 8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시브리서 12장 8절로 6절로 8절까지는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을 너희가 없으면 사상하여 친아들이 아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과연 징계가 무엇이냐? 징계를 그럼 우리가 어때서 징계를 받느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징계가 받느냐? 징계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몹시 징계를 하잖아요. 하나님 심판과 징계를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백성이 본질 안으로 하나님을 있을 자리로 모셔드리라는 것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따라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잘 못 살고 저 사람은 잘 못 사는데 교회에서 저렇게 잘 못 살고 신앙도 개떡같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버렸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각도로 봐야 성경이 풀려요. 할렐루야. 내가 죄를 져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는 용서를 하셔요. 하나님이래요. 죄는 용서를 하셔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러면 그 의원과 교제하고 하면 죄는 고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셔요. 근데 죄의 결과는 내가 보응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결과를 빨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상을 잘 봐야 해요. 할렐루야.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잘못된 사람.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을 봐줘야 돼. 왜 편파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곡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곡된 게 너무 많아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건 다 들으셔야 돼요. 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진짜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야 돼요. 아멘.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이 더 귀중한 거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 사는 곳이고 영원한 것은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영원한 땅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딸의 하나님의 징계.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셔요. 우리는 호세아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정확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여러분 살펴봤죠. 그렇죠? 살펴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호세아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을까요? 헌신이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들을 징계할까?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신앙의 본질이 중요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이에요. 그 다림줄을 벗어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것은 말씀의 본질에는 돌아오도록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빨리 돌아올수록 징계가 빨리 거칠까 안 거칠까? 거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첫 번째는 말이에요. 그럼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있는데 어떤 것이 그릇된 이해인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일이 없이 그저 평탄하다. 이게 그릇된 이해예요. 오늘날 많은 성들이 세상에 안락하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이해하고 그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런 일이 없이 평탄하면 그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이 잘한 거라고 잘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모순된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축복만 강조하면 이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정작 하나님의 본질 안에 들고 하나님을 본질 안에 돌아오도록 그것을 추구해야 되죠. 알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8절, 6절로 8절은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그 징계가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나? 6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대. 그러면서 뭐라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럼 보세요. 그럼 징계하면 나를 어떻게 된다? 내가 징계를 받으면 나를 어떻게 된다? 참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징계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것이 축복을 한다는 건 속는 거라 그 말이잖아요. 성경에 맞지 않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래. 징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본질을 떠났는데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니래.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야. 이게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징계를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럼 빨리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통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강을 건너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자고요. 자, 로마서 1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1장 28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럼 징계를 하는 건 하나님 참 아들이기 때문인데, 그들이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얘기는 본질을 떠났다는 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단 중심에 살면서도,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 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뒀대. 결국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만들었대. 그럼 하나님이 사생해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럼 내가 잘못된 것을 징계했다면 여러분 축복이니까 축복이 아닐까?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바로 찾아오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1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노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지. 그런 징계는 반드시 있는데, 징계를 잘못했는데도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뒀다는 얘기. 지금 한국교회 여기다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편안타, 안좋다. 지금 거기에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회들이 여기다 걸려있어요. 여기 걸려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버렸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임재가 떠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떠났다,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에 두렵고 떨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12장 1절 2절에 의하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 악한 자의 길을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에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먼 바. 이건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가잖아요. 심판이 왔는데도 이걸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에레미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나 지금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뭐가 다를 게 있을까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편안한 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데도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당신은 버렸어요. 하나님 사생아가요. 당신은 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받으십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럼 당신은 참 아들입니다. 하나님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십시오. 빨리 본질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엇이 잘못된 걸 알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축복의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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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 보시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까? 에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 하나님 버렸다고 하면 생수,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내가 말씀의 근원인데 나를 버렸대. 나를 보니까 스스로 판 웅둥이가 있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 본질을 떠났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의식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식은 있었잖아요. 예배 잘 드렸어요. 향품도 얼마나 향품을 가지고 할 때 향품은 반드시 성전에 필요한 거거든요. 향품을 에티오피아나 저 인도 같은 나라에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좋은 향품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서 떠났다고 그래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를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12절, 6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 땅 주민들에게 내 손을 펼친 것은 그들의 집과 밭이 아내를 타인의 소유로 여호와여. 자 보세요. 내가 그 땅의 주민들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를 누구의 소유가 돼? 타인의 소유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내 뺏기고 밭도 뺏기고 토지도 뺏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괜찮다 한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해서 징계 때리는 거예요.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 두 가지예요. 지금은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두 나라의 성경은요, 이스라엘과 이방. 두 나라가 존재해요. 그럼 이스라엘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저들을 저렇게 고난을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본질하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그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징계를 보면 그걸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살 방법을 제시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못 보면 성경이 못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요? 뭘 읽어요? 하나님 요구도 모르는데. 13절 볼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데, 다 거짓을. 그러니까 뭐야? 네 집과 네 아내와 그 아내 타인의 소유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다 뺏기고요. 남방 유다는 어디로 뺏겨요? 바벨론을 다 포로 잡혀가서 아내 다 뺏기고 다 뺏기는 거 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돌아올까요? 빨리 돌아오는 게 축복이에요. 징계가 축복입니다. 아멘. 징계가 축복이에요. 나를 알게 하시니까 축복이에요. 그런 원망과 불평만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해와 달리 하나님은 자기의 받으신 아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중한 것을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온갖 죄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려 두셔야 해. 내버려 둬. 네 알아서 해라. 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은 권면하잖아요. 그 남의 자식 권면해요? 안 넣죠. 내 자식만 못하죠. 왜 내 새끼가 아니니까. 하나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똑같아요. 에레미야 시대는 하나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시대 말의 상황적인 시대 말적인 상황이에요. 에레미야 시대는요. 지금과 똑같은 시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나 이사야를 많이 근거를 대요. 이사야, 예수님 당시를 많이 얘기하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아서야 돼요. 당신 편안다, 안전다. 여러분,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그릇된 이해가 뭐냐? 징계된 그릇된 이해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날은 더 이상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그릇된 이해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으로,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리키고,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들이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누가 말하는 걸 싫어해요. 바른 소리 하는 걸 싫어해요. 왜? 좋은 소리만, 자기 구매만 맞는 소리만 찾아다니니까. 바른 소리 하는 걸 싫어해요. 영원히 사는 걸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심엔 뭐가 있을까?
자신이 있어요. 자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 그러면 누구가 있을까요? 그 누구가 있을까요? 마귀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귀의 집을 완전히 박멸하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구약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엔 나 여호와는 변역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변역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다 동일하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강점이 뭔지 아세요? 구약을 복음으로 푼다는 거예요. 구약을 복음으로 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구약이 다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성도는 복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6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서 지나가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 6절은 진짜로 은혜로운 하나님이잖아요. 성품이잖아요.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구약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이 출애굽기 보면요. 그렇죠? 근데 7절을 보세요.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께 보응한대. 용서도 있지만 구약에 똑같다 그러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 그의 죄는 용서하는 그 과실은 용서하는데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면제하려고 그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내려가게. 다윗 똑같이 그걸 받았어요. 다윗이 음행하다 보니까 밧세바를 음행했지요. 그 자식들이 똑같이 음행을 했어요. 벌이에요, 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다시는 그걸 하지 말라고 보응을 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해달라고. 하나님 감해주세요. 속히 떠나게 해주세요. 감옥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 벌 때문에 간청해 기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겠어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받았으면 악행은 반드시 받아요. 죄의 결과는 받는다 그 말이에요. 벌은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여러분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이걸 기도하는 게 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아멘. 우리가 여러분 징계가 싫다고요? 징계는 축복입니다. 다시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걸 생각하면. 징계가 있으면 참 아들이요, 진짜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참 아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는 겁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나를 징계하지 않으면 나를 버린 자식이야. 버렸어. 난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독생자 십자가에 주심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확증하신다고.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지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확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용서를 받아도 결과는 보응은 있다 그 말이에요. 제끼다. 다시는 그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우리 죄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할지 마땅하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간청하는 게 그거예요. 중보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당신의 분한 이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이 고난의 강을 빨리들 저들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따라해요. 징계가 축복이다. 이제는 그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원망이 밤새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즉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거룩이 있어요? 우리에겐 공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해. 내가 온전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왜 온전하라고 할까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거룩하신 분을 받아들여야 그 생명이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의 성령 그 자체가 거룩이셔요. 그 자체가 공의야.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그분이 되실 때 내가 그분에게 굴복할 때만이 내가 거룩해지시는 거야. 난 거룩의 씨가 없어. 여러분 거룩한 씨가 없어. 공의의 씨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들어와야 돼. 이처럼 하나님에는 사랑과 공의와 은혜와 심판과 주권이 신실하심을 공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건전한 두려움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오면 항상 여러분 하는 모습 다 봤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내려놓으십시오. 가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려놓고 이 모습 받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이제 전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특히 부흥의 때마다, 이제 앞으로 부흥의 때마다, 부흥 때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은 늘 자신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같이 나타나셔요. 같이 나타나셔요.
제 이렇게 한다면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려고 저한테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성령이 얼마나 갈망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제 메시지가 다르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호산나 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흥이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었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두 번째는 뭐냐? 징계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징계의 목적이 뭐냐? 우리 징계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 징계를 할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원인이 있을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을 읽어서 징계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특히 10절, 11절을 참고하시고 5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아들에게 관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할 말씀을 일렀으되 내 아들아 징계하심이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질함을 받는 자를 낙심하지. 그러니까 징계할 때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질함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 사랑해서 그거야 그거예요. 6절 보십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한다. 그러니까 너 낙심하지 마. 내가 난 참아들이야 그거 얘기해요. 7절.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여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한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잖아. 예수가 십자가에 대한 징계를 했잖아요. 근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내가 너 징계하는 게 그 대우하는 거야 그거야.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냐. 예수님 죄가 없는데 너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8절 보세요. 징계는 다 받을 너희가 없으면 사상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기도 공고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더욱 복종하게 살지 않게 너 육신의 아버지도 널 징계하지 않냐? 그래도 공경하지 않냐? 이거. 아들이니까 징계하지 않냐? 그는 공경하지 않냐? 근데 모든 영의 아버지를 더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징계하는 걸 육신의 아버지만 못하겠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들을 잠시 자기 뜻으로 우리를 징계해야 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자, 하나님이 징계하는 건 뭐냐? 우리를 징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고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해. 그걸로 인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두렵지요. 이게 거룩해진다. 거룩하게.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거룩하며 연단을 받자 의의 영광과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이거를 들으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 이런 배려가 있었네. 이런 배려가 있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강을 감사하며 넘어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강을 감사하며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고난의 강을 건너가시는 분이 있다면 감사하며 건너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을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본질을 떠날 때
우리를 징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본질에서 본질에서 떠나가면 반드시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본질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 안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돼요. 자기 중심에 서면 안 돼요. 지금 율법주의요, 전부 기복신앙이요, 전부 인본주의로 다 빠져버렸잖아요. 근데도 징계를 안 하는 건 뭐다? 사생아대. 참아들이 아니래. 버렸대. 상실한 번 내버려뒀대. 네 멋대로 해라. 그러는. 이야,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더 무릎 꿇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된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은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업을 망하거나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연상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일도 하나님 징계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보다 더 훨씬 다양하다. 그 말, 다양하다. 네. 이사야 1장 15절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손을 가리고 마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되. 그러니까 징계지 이거지요. 기도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을 펴도 내가 눈을 가리웠다. 너희 손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계시록 2장 5절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촛대로 옮긴다는 얘기는 지금 한국교회 촛대로 옮긴다는 말 뜻이 뭘까요? 하나님 임재가 거쳐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하나님 임재가 거쳤다 그러잖아요. 내가요. 왜?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 이게 하나님의 종류들이다. 또 보십시오. 성경을 몇 가지 더 보실 거예요. 다 보도록. 아모스 8장 11절, 12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날이 이루어지니라. 내가 기근과 땅에 보내리. 양식이 없어 죽임이 하리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에. 무슨 여호와의 말씀? 여기 뭘 말씀? 이때 아모스 때 이사야 선지자 때인데 이사야 시대인데 물이 없어. 그거 그러니까 말씀이 풍부하죠. 지금은 더 많잖아요. 인터넷 설교에 무슨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해도 돌아다니지 어찌. 그럼 뭐가 없다는 게? 성경은 많은 말씀은 있어도 뭐가 없다? 본질의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본질을 전하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요구대로 가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이사야서 5장 5절도 보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 어찌 향하는지 이를 내가 울타리를 벗기며 당하게 하며 담을 헐어 짚고. 여기서 포도원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내가 울타리 했다는데 울타리 걷어버리고 담을 때가 내가 담이었는데 담을 다 헐어버리겠대. 그래서 아수는 짓밟혀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짓밟혀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이거는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될까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구약은 심판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과 이거 없을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휘라고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다른 성경. 에레미야서 7장 15절로 13절로 15절까지 봅니다. 같이 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 이제 너희가 모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이가 듣지 않아. 너희가 불러도 대답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았대.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대. 왜? 자기 중심이니까. 본질을 다 떠났으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귀가 다 얻었다, 귀가 다 먹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생수를 버리고 터진 응덕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을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준 것을 이것을 행하고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쫓겨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 나라를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건 제가 이미 책을 묶어놓은 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한 7년 전에 묶어놓은 거예요. 한 5년 전에 묶어놓은 걸 한 거예요. 6년 전에 묶어놓은 걸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 나라 삶을 그런 책을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호산나께는 준비가 다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 받는 게 아니라 책으로 묶어놓은 게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 같이 봅니다. 나를 이르 네 원수와 토둔을 섞어 거두고 또 너희를 미카엘 자식 땅에 맺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한 이남이라. 이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이건 AD 70년에 로마 디도장으로 해서 이렇게 다 망가졌다 그 말이에요. 토단을 이렇게 쌓아서 그를 뱉고 네 자식을 그때 왔을 때 돌에다 자식을 맺혀갖고 머리통을 깨트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돌 하나도 담겼다고요? 없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대로 지금 다 됐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받아들일까요? 지식으로 받아들일까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음녀교회는 반드시 죽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 이루어졌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 이사야 선자 예언을 말하고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 유태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를 둔하고 눈에 감았으니 이는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데 그럼 고침을 받을까 왜 두려울까? 그 속에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 중심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듣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이걸 그 선지자 이제 사두개인들 이제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사야의 말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잖아요. 그 말을 인용했는데도 실제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똑같아요. 에레미야 시대나 똑같고 지금 이사야 시대, 바로 종교 지도에 지금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떨지 않는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 성도들이 바른 길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다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제게 얘기하는 게 뭐냐, 교회 와서 지옥 간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지옥 간다고 가르쳐라. 네 앞에 오면 다 쓰레기를 청소해야 된다,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된 거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건 선지자적 사명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인기 없는 소리죠, 제 소리는. 가려운데 긁어주고 잘 촉복 준다, 복 준다, 이렇게 좋은데, 이건 징계를 한다. 부자 편안하다면 그건 저주다. 그렇게 가리키니. 사실은 인기 없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기쁜 소리예요. 내가 그래, 하나님 성령이 널 덮을 거야. 알았어요. 그럼 덮으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까요? 알았어요. 내가 그럼 막 이제 내질릴게요. 성도를 떠나면 어떻게? 너 몰래 하나님 막 알아서 하세요. 근데 교회는 부흥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채우실 거예요. 이거 원하시는 성도들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불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성도를 아직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이곳저곳에 고갈하고 비틀거리며 다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들을 길을 위해서는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다음 단계 보시죠.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귀하면 악한 자에 불과할 만큼 좋으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시대 얼마나 신앙의 의식과 헌신이 가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그렇죠? 아주 가득했죠. 그 다음 모세에게는 하나님 임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모세에게는요. 그는 하나님 임재가 잃는 것이 그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늘 하나님 임재가 있으려면 하나님 본질 안으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모세는요. 과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모세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있을까? 난 모세를 만나서 읽으면 모세같이 나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나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기도해. 욕심이 많았어요. 모세처럼. 모세는 온수면에 온유한 자인데 나는 온유하지 못해요. 이놈의 성질머리는 언제나 죽을 건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로 말하고 있어요. 임재가 있고 없고는 세상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거기 기준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집사들이, 목사들이 임재가 없으면 거쳤는데도 세상 사람은 뭐가 달라? 뭐가 달라요? 교회 1년 믿은 사람 50년에 뭐가 달라? 오히려 50년 믿은 사람이 더 악하지.
남의 말 잘하고. 임재가 거쳐서 그래. 이해되세요? 아멘. 목사가 악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거쳐서 그래요. 이 세상이 더 천국보다 더 좋으니까 천국 갈 마음이 없는 거야. 다 그건 상실한 마음들 다 내버리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안 섰는데도 딱 고꾸라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기 33장 16절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시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나와 한 백성이 정말 머물에 구별.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그걸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성전에 와서도 나는 설교하면서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다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나를 임재를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 교회에서 하나님 임재가 거쳐온 지 오래되었다고 말해요. 거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뭐 방언 기도하면 방언을 말하면 뭐 개구리에서 우는 소리라고 성령을 부정하니까 난 그런든 말든 관계없어. 그냥 난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돼까지 난 그 배짱이야. 사람을 두려워해 하나님 두려워해 난 하나님 두려워한다. 난 임재만 성도들의 임재만 느껴진다면 난 무엇든지 다 할 수 있어. 아멘. 난 여기서 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난 무엇도 것도 다 하겠어. 하나님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난 우리 성전이 나만하여 시되기를 원하는 거야. 나만하여. 할렐루야. 저 문고리만 잡으면 귀신이 떠나고요. 질병이 떠나고요. 아직 안 나는데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 더. 난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래 이번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줘요. 너도 다 줬단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고 막 춤췄어 내가. 춤췄어. 너 그렇게 한 방식 알잖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면 돼. 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나 사인 줬죠? 알았어요. 그래 나는요. 사실은 그 사인을 받기로 하는 거예요. 나는요. 그 임재되는 그걸 받기로 하는 거예요. 아멘. 늘 교제하기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기근은 오늘날 북한이나 중국에서 같이 성경하기를 원하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 다림줄이 철저한을 가리운 시대라고 살고 있다. 하나님 다림줄이 성경의 기준점이 가리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기근인 시대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해요. 에레미야서 23장 16절 18절 22절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많은 묵시는 자기 마음에 난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시니. 그러면 이 선지자 예언을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의 기준에 다림줄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림줄에 맞춰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들었으며 누가 그 귀를 22절 그들이 만일 너희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으니 그들이 나악한 길을 향한 길에서 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너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너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본질을 떠날 때 하나님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징계 중 하나가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네. 소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된지 알아듣지 못한다 그 말이죠.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보고 하나님 기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는 하나님의 보호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막이라고, 하나님 보호막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그 보호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 보호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그분과 교제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보호막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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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새기면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 외에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멸망에 이르기도 하십니다.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사실은 영적 분별력이 부재다 그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 백성만 더하더라고 더라고도 그랬고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 똑같고 지금 시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의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증거들로 가득하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징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징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 말이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점을 가리웠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죠, 제가요. 아멘.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 말이에요. 살 길이다. 그 외에는 어떤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숭례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숭례내서 되는 게 가식을 하면 안 돼. 형식을 하면 안 돼. 실제로 내가 해야 돼.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거의 요점을 한번 보세요.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시자고요. 첫 번째를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맞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을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징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길 촉구하는 거다. 징계하는 이유는 본질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가자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살아계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걸 너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걸 믿는 사람에게 심판할까?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할까? 믿는 사람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현찮게 믿는 사람 다 안 징계하라 사상을 내버려두고 철저하게 믿고 이게 쓸만한 사람들에게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그 종말 사역자는 징계 가운데 지금 있어요. 징계 가운데 있어요. 아이고. 예. 뭘 하는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야 돼. 쓰실래니까. 모세도 징계하지 않았어? 징계했어요? 징계하지 않았어? 징계했잖아요. 40년 동안.
징계했잖아요. 아멘. 쓰려고, 종으로 쓰려고.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다섯 번의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징계와 심판의 증거들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증거들이 가득한데 증거가 없이 편안하다면 그 사람 버렸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임재 거쳐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잘 아시라고요. 잘 아시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게 먼저요. 하나님 본질 안에 돌아오는 게 먼저요. 목사님한테 꼼짝마 될 거야. 아주 저거 잘 만났어. 저거 잘 만났어요. 아무튼 잘 만났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해답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건 반복으로 여러 번을 들으십시오. 여러 번 듣고.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건 뭐냐? 방언 기도는요. 일반 마음으로 기도는 1시간을 못해요. 3시간을 어떻게 3시간, 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방언 기도뿐이 없어요. 방언 기도는 마귀가 몰라요. 나도 몰라 방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통변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니까 마귀도 당연히 모르지. 무슨 기도 내용인지. 이건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영과 내용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 지정이가 하나님의 지정과 일치가 만드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럼 뭐가 되니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질병이 치유가 일어나고 하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